우리는 3장 1절에서 드디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구절을 만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작.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예를 들어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혹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혹은 주님의 그 성품 때문에 기뻐하라, 또 주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라 등등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의 옥중에서 성도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었고요, 또한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복음의 진보의 관점에서 해석하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지요. 또한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진보 때문에, 또 그들의 기쁨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이 번제물처럼 너희들을 위해 헌신되어져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였고요, 또한 자신의 그런 기쁨은 바로 공동체가 한 생각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완성이 되어 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기쁨의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마침내 명령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각인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칩시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그러면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문장은 구약의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진리들을 응축시킨 단어이죠. 예를 들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좀 더 마음에 각인하기 위해 구약적 배경을 몇 구절 소개해드리면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느헤미야와 리더십들은 8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런 죄악, 또 자신들이 받은 연단 그리고 수모 때문에 울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울 때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때임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을 그 다음날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에 자복하기 시작하죠. 결국 주님을 기뻐할 때에 힘을 받고요, 그 힘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적 각성들이. 또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보죠.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서 말한 소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막연한 희망, 어떤 희구 정도가 아니라 강렬한 욕구를 담고 있습니다. 강렬한 욕구. 네, 주님은 여기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기뻐할 때에 나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욕구를 먼저 아르기보다 먼저 주님을 기뻐할 때에, 그러려면 우리가 빌립보서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다시 누려야겠죠. 우리 주변의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내가 살아간 목적을 자각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서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될 때에 바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소망함들이 아름답게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를 시작하기 전 사랑방교회가 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특별한 응답을 요망하는 제목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제목에 대해 오늘 응답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또한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절을 보시면, 시편 1편 2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집사훈련학교에서 성경 본문을 직접 관찰하고 또 우리 예배 집사님들이 깨달은 통찰력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미리 연구하고 묵상한 본문이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의 모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골수에 부딪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골수에 부딪히게 하라. 나누면서 제가 알지 못한 은혜와 통찰력들이 그 시기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떠한 은혜가 부어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결국 구약적 배경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것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고 또 영적 각성의 원동력이 되며 또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 그렇게 잔잔한 기열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문맥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의 의미를 지난 사흘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이렉트로 주님을 기뻐하라를 말하기 이전에 바울은 철저하게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나자 그 바탕 하에 바로 주님을 다이렉트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 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너희가 중심으로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명령하셨지요. 또한 만약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기쁨의 관계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웃과의 관계, 만약 주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자가 어떤 성도들과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자기 망상일 수 있어요. 자기 망상. 또한 만약 내가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홀로 주님과만 교제하겠다, 여러분 그 기쁨은, 그 교제는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비로소 주 안에서 기뻐하라가 빌립보서 3장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자, 1장과 2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지체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체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이기적인 내 심장이 제거되었고 나도 한 영혼을 사모하는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도 내 증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서, 또 누군가와 함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부분들, 또 내가 당한 고난마저도 복음의 진보의 관점을 해석할 수가 있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알고, 내 하루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깨달을 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몇 주 전 마디와 힘줄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주님을 안 것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알았고요, 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것도 어느 누군가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디모데처럼 어느 누군가를 아버지처럼 따라다니므를 통해 내가 성품의 연단을 받았고요, 때로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성도들의 필요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 어느덧 우리도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감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는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 또 때로는 마음에 어떤 불쾌감을 주는 어떤 이웃들이 있다면,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가 당신을 기뻐하나이다, 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될 줄을 믿나이다. 또 가장 최악의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주님 그 관계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복음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간 관리와 절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왜 그렇게 자라지 않는가? 왜 내 신앙이 자꾸만 치우쳐 있는가? 대부분의 이유는 다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종의 그런 마음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아들처럼 종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어느덧 내가 그토록 버리고픈 육신적인 모습이 벗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오늘의 결론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로움이란 것은 나 홀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로움이란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올바른 관계. 바로 누구와의 올바른 관계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 정말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소개해드렸지만 빌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 중국 선교사님의 딸이었기에 한자를 아셨죠. 그래서 자신의 묘비에 가장 앞서 먼저 의라는 한자말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루스 사모님 가장 위에 의라는 한자말을 새기게 하셨는데, 여러분, 의라는 한자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가장 윗부분에는 어린 양자이죠. 어린 양자, 양자에 그 밑에는 나 아자가 있습니다. 나 아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어린 양 밑에 있는 나,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에 오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밑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자랑할 것 많은 엘리트였죠. 집안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종교적인 배경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금수저였었죠. 그러나 그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세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울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그가 오셔서 나와 우리 세상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 그처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런 것도 더 이상 자랑할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죠. 배설물. 여러분, 어느 누구도 배설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죠. 배설물을 좋다라고 자랑할 자 없습니다. 버릴 뿐이죠. 버릴 뿐이에요. 바울이 그처럼 세상적인 것들을 쉽게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7절과 8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무엇에 비해서요? 나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에 비교했을 때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들보다 탁월한 가치, 언제나 비교했을 때 능가하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3장 7에서 8절의 이 단계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도달할 단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날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성도의 기본적 고백입니다. 성도의 기본적 고백.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을 내가 오늘 경영할 하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지식을 오늘 내가 경험할 여러 가지 과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의 그 가치를 오늘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 학생들이면 공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 고민들, 관계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주 예수를 지식이 가장 고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다시 배설물을 가치 있는 걸로 여기도록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 말 때문에 어둡고 우울해 보이고 엄청나게 의무감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뭔가 탁월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잘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웃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에 차고 넘치면 자기 부인은 너무 쉽게 되고요, 자기 십자가도 쉽게 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 이야기가 있죠.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실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으니 즉시 모든 거 내버리고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무지 기뻤습니다. 빨리 왕에게 나아가 왕의 식탁에 나아가 교제에 참여하고 싶었죠. 그 순간 왕의 메신저가 엄숙히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순간 거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가 그동안 빌어먹는 데 가장 요긴하게 썼던 이 깡통 버리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버리면 내가 뭐 먹고 살지? 또 순간 걱정했습니다. 사실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숟가락, 어느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주셨던 그 숟가락, 이거 없으면 내가 손으로 먹나? 또한 자신을 돋보이던 허름한 외투, 내가 그동안 거짓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교만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나를 높였는데 이 허름한 냄새나는 외투를 버리라고? 그럼 난 어떻게 뭘 입고 살지? 또한 자신의 그러한 거친 바람을 조금 막아주었던 냉장고 포장재, 이 세계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괜찮은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버리라고? 그럼 난 어떻게 살지? 순간 당황한 거지는 저 못 버려요. 이거 없으면 전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뒷걸음질 쳤고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치 이 어리석은 거지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실 거지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을 만한 그러한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저 왕궁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시는 왕의 식탁의 기쁨의 교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너무도 많은 순간 모든 걸 다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부터 자신의 심장 속에 터져나온 기쁨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린 자들은 오늘도 매 순간마다 사모할, 경험할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과거에 누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 앞에 있는 그 극한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이 얻었다 함 앞에 지난 나흘간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 기쁨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기쁨을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 기쁨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기쁨을 잡으려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노라.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헌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옛날만큼 내 모든 몸을 다 써서 시간을 들이지 못할지 모르죠. 또 과거처럼 재정으로 더 많은 것을 들이지 못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영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시니어 어르신들, 또 은퇴를 앞둔 분들, 모든 분들은 과거보다 오늘 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또한 오늘 누린 기쁨보다 내일 누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힘차게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 앞에 담대히 달려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내 육신이 쇠잔에 가더라도 내 앞에는 기쁨은 더해갈 것이며, 비록 내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누릴 기쁨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져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보다 내가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이루고 나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묻힐 무할산의 묘비의 첫 문장에 오를 의 자뿐만 아니라 기쁠 희자 혹은 즐거울
낙자 등등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공을 경험하게 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서울홍성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앞으로 놀라운 중요한 그런 전기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예요. 한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향해 기가 막힌 일들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역시 사랑방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방교회가 배가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 반드시 겪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기쁨이야, 기쁨. 사랑방에서 모이면 기뻐하고, 함께 나눌 때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이 바로 또한 배가의 그런 경험이죠.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인생의 그 계로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눈물의 그림이 아니라 기쁨의 그림이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공동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고요. 그러하게 오늘 하루 온종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기쁨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 앞에 묵상하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위대한 희열을 이 시간 주 앞에 바라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고난 헛되지 않아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송축하나이다. 거지 같은 그 모든 세상 것들을 오늘도 내려놓고 하늘의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